우리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그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전체에 큰 기쁨을 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36년간 일제의 침략과 압박의 시대가 끝이 났다고 하는 선언이 선포될 때 이 땅 이 백성은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그 소식에 감격하고 또 감격을 했습니다. 근래에는 2002년 6월 22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저 전라도 광주에서 울려 퍼진 소식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이제는 4강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축구할 때 그렇게 꿈에 그리던 4강 신화를 이뤄냈다고 하는 월드컵 소식이 온 나라, 온 백성을 들썩들썩하게 했었습니다. 붉은 물결이 거리거리마다 물결을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또 올해 2018년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 그것도 또한 우리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은 그것이 들려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참 기쁘고 즐거운데 그 기쁨의 원인이 뭡니까? 연인들은 데이트하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날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혹시나 내가 특별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설레이는 날이 되는 겁니까? 아이들처럼 밤을 지새고 나면 머리맡에 아니면 문 밖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꾸러미를 갖다 놓았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런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고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주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어둠이 다 사라져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세상 구석구석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고대함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왜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되는가 짧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어두운 세상에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듣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아픈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고를 겪었든 몸에 병이 왔든 죽음의 고비,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런 경험들이 아마 크고 작지만 다 있을 겁니다. 그때 그분이 아니었다면, 그때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때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엇인가?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나라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호적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식민지 나라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인구 조사는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막강한 로마의 그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군인으로 징집하기 위해서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들에게까지도 세금을 부과하려고 이런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로마 황제의 통치 수단으로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출생은 로마 황제와 구레뇨 총독과 연결이 되어서 이들의 통치와 지배의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의 정치적인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한 개인의 삶은 그가 태어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정치적인 상황과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의 내적인 삶에 관계가 된다면 동시에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사회와 정치적인 상황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세상의 권력과 힘의 질서에 대립을 하고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에 그런 세상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자유케 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자유를 구가하고 자유를 노래하고 또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있을 때 저 들녘에 목자들이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목자들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환하게 비춰질 때 이 목자들이 그 현상을 보고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 떨고 있는 그 목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에 피상적인 것들이 그게 다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런 피상적인 위로와 만족은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회피하는 가면이요 거짓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그런 가면과 위선을 밝아 벗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그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참 기쁨을 주고 참된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심령 속에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탄의 소식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울리는 소식이기에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탄의 메시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들려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에 군왕들, 그 당시에 통치자들, 그 당시에 권력자들, 그 당시에 세상의 부를 다 거머쥐고 있는 그 특권층의 사람들에게만 예수 탄생의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백성들은 그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목격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세상이 외면하고 버린 낮은 곳으로부터 들려오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난하고 야윈 우리의 삶을 깊은 곳에서 태어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외면당하고 분리된 자들을 향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처음으로 들려진 대상은 군왕들이 아닙니다.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누구도 돌보지 아니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 당시에 양떼를 어떻게 돌보았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양 한 마리라도 사나운 짐승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 어두운 밤중에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새끼 한 마리를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도 그 목자들에 대해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천민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배고프고 춥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책임 있게 돌보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를 갖지 아니했어도, 내가 세상으로 이름을 떨치지 않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또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소임을 다할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 특권층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며 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저 들에 양치는 목자들, 낮은 사람들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그런 저변에서부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갈 때마다 감동되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지만, 지금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마국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는 그 웅장한 성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 위를 올려다볼 만큼 큰 성전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던 이 베들레헴 마국간 기념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가는 그런 아주 작은 문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의 왕들도, 세상의 권력자들도, 세상의 부자들도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경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려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엎드리는 게 뭡니까? 고개를 숙여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은 모름지기 이 땅에 구원의 메시지를 주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기쁨의 소식이, 이 평화가 이 교회 안에만, 이 울타리 안에만 우리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소외되고 헐벗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이 평화의 메시지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참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성탄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그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